제79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390장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김종명 집사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100번째 예물 오경숙 전도사님, 최경혜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소열 성도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평안한 밤을 허락하셔서 육신의 피로를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여 이 새벽의 자리에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주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셔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의 삶의 중심을 주님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익에 강건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재 수련의 일정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가고 오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회복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목회 일정 속에 주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 모든 가정이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를 누리는 풍성한 신앙생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곳곳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안에 자녀들이 신실하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한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셔서 여호와 이레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여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시고 배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또 평안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 차가운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앞에서 고린도 교인의 그런 헛된 풍요로움, 헛된 배부름, 그 교만함에 대해서 사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면서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며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쓴소리가 너희들은 배은망덕하고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들이구나. 이런 순수한 비난의 차원과 정죄의 차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자녀를 대함같이 얘기한다.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마치 아비가 이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고 권면하는 차원에서의 쓴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 아버지가 혹시 친아빠가 맞나?
그만큼 엄격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셨고 훈계하기도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무조건 다 들어주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맛있는 거 사주시고 게임에도 뭐 잔소리 안 하시고 천사처럼 막 다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 부모님은 왜 나에게 그대로 다 해줍니까? 그냥 가끔 놀러 오는 친구인 거고 일단은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깊게 관여하지 않고 굳이 터치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용납해주고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녀를 망가뜨리는 길이고 올바른 인격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우상화입니다. 자녀가 완전 이 부모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고 뭐든 다 해주고 싶고 그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애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냥 다 예뻐해주고 오냐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요즘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학교, 민원을 들어오는 걸 보면요. 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험학습에 가서 아이가 모기에 물려왔다고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지 않나. 야외 활동이 있는데 가정통신문에 선크림이 준비물에 들어있지 않다고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되지 않나. 아니면 어디서는 우리 아이는 탕수육 소스를 찍어서 먹는데 그 소스를 부어줬다고 전화를 하지 않나. 수학여행을 가도 우리 아이가 언제 일어나고 밥은 잘 먹는지 활동은 잘하는지 일거수일투족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러고 아직은 뭐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아이가 올바른 사회성이 길러지겠습니까?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게 돼요. 윗사람에게 무례해도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심지어 어떤 학교폭력을 해도 우리 아이는 그럴 일이 없는데요.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이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감싸고만 두니까 애가 괴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일부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학부모가 나중에 헬리콥터 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이나 사회생활을 해도 자녀 주변을 막 헬리콥터처럼 맴돌면서 온갖 일에 다 참견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회사 취업에 떨어지면은 득달같이 회사 인사팀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해서 떨어진 거예요? 따지는 부모도 있고. 아니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이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녀의 인생을 제대로 망치는 일에 부모가 지금 계속해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히려 자녀를 과잉 보호하고 훈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허용해 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훈계하고 징계를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마음으로 너희들을 권면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우리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기서 이 스승은 오늘날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스승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이다고고스인데 후견인, 가정교사의 의미입니다. 보통 이 역할을 누가 맡냐면은 가정 내에 있는 노예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노예가 가정교사로 임명되어 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훈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임무가 무엇인가?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하교시키는 일, 공중도덕,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일,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체벌하는 일 등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또 가정교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1만 스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 가정교사의 비유를 들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자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스승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사와 아버지와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교사는 그저 일시적인 관계일 뿐이에요.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 역할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죠. 평생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관계,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율법적이고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녀의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잘 보여야 하고 못하면 어떤 관계가 끊어지는 어떤 성과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다고 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잘못을 하면 화가 나겠죠. 속상하죠. 홧김에 아우 저거 그냥 호적에서 파버려야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근데 안 하잖아요. 나는 부모고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속상하고 화나도 다음 날이 되면은 나와서 밥 먹어라.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해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관계로 우리를 묶으셨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이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일시적인 관계였다면 굳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고린도 교회는 점점 분열되고 와해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만의 늪에 빠져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네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 듣기 싫지? 근데 내가 너희를 정말 자녀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저는 부모님께 막 싫은 소리 듣거나 혼날 때 매일 단골같이 하던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좀 냅둬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를 방치합니까? 아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발 물러났다가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영원한 관계에 묶여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교사와 이 아버지와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정교사는 의무와 규율로 다스리지만 아버지는 더 깊은 차원인 생명과 사랑으로 자녀를 기릅니다. 가정교사는요, 주인의 어떤 그 명령, 가치관, 주인의 교육관에 따라서 아이를 어떤 규율과 체벌로 다스립니다. 아이에 대한 이 마음의 중심에 진심 어린 사랑보다는 자신의 의무에 최선을 다할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를 대할 때 모든 행동과 말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생명입니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자녀를 대하고 모든 행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안에 뜨거운 사랑과 차가운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용납해주는 뜨거운 사랑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헛된 길로 간다면은 훈계하고 매를 들기도 하는 차가운 사랑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망가져가고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는데 그대로 두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득하고 권면하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역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하고 책망하며 헛된 교만함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훈계가 있고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차가운 사랑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생명이 없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회초리를 드십니다. 다른 나라를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넘겨주며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붙이세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장에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린다면, 이렇게 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은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대 근동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종교와 종교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강하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강하냐, 이 싸움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먹칠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야훼의 하나님은 우리 신보다 약하다. 다곤 신보다, 바알 신보다 약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손에 붙이세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들아, 딸아, 내 이름이 아무리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모욕을 당해도 상관없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며 스스로 있는 자야. 근데 나는 너희를 잃을 수가 없어. 나는 너희를 놓을 수가 없어. 내 사랑이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내 이름이 어떻게 되든 나는 너희를 살리는 것에 나의 모든 관심이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온전한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생명을 만나면은 사람이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과 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진정한 생명과 참된 이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훈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나의 어떤 외적인 것들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어떤 풍요로움과 나의 어떤 헛된 배부름으로 나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신앙의 기초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차가운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성장하십시오. 내가 좀 잘못하면은 내치시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필코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붙드셔서 참된 신앙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금주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게 하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그 다음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그 영원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심에 진심